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심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새벽에 말씀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추석 명절도 있었는데 2021년 이 가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은 많이 어둡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발견하고 또 기억해서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육체의 병 낫게 하여 주시고 또 사업과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또 성숙하며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도 안정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오랫동안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방역의 손길 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도 잘 협조하여서 이 어려움이 잘 지나가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분단 70년이 넘은 이 한반도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남과 북이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민족으로 새롭게 일어나도록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도 주님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그리고 물질 앞에서도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권력이 또 그것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순종과 섬김으로 이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 전파의 본질 앞에서 열심을 내는 순결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 말씀을 따라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땅에 저 빛으로 소금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장 예배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비대면 예배가 또 당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모자이크 예배로 함께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아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정말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더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25일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쌍방간에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신뢰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과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는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달리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은 분명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주고받는 관계 속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정말 반응 없는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는 헛된 종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멜살 사건을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850명의 종교인들은 단 한 명뿐인 그 엘리야 선지자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은 대답이 없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가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은 분명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반응하여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풍성한 사랑으로 날마다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그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일촌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강요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럼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버지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고백인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뜻을 기억해서 그 뜻대로 이 세상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분명히 관계의 종교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인 이 성경 안에는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마테,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시몬 가룟 유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주셨을 때 성도로 부르지 않고 처음부터 제자로 부르셨죠. 우리는 보통 제자 그러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훈련을 받아서 되는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세상의 기준에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일상의 생업 가운데 열심으로 살고 있던,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어떤 사람들을 부르셔서 처음부터 자신의 제자로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물론 이 12명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제자로 부름받긴 했지만 어설픈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화려하고 믿음이 좋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제자들은 눈앞에서 직접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의 사건을 또 직접 경험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여 주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믿지 못했죠.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던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아주 쉽고 정말 가벼운 이 자유의 말씀으로, 그러나 권위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 제자들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배반했던 예수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처음부터 자신의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자로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우리를 다시 제자로, 정말 진정한 제자로 태어나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정말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능력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막 증거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권력자들 앞에서도 서게 되고,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주님을 증거한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눈으로 꼭 봐야지만 믿겠다 했던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도 결국에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죠.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 전생에 따르면 가장 먼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죠. 이 베드로와 도마 외에도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전생에 따르면 제각기 모두 선교지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어떻게 이 평범했던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신약의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바리새인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바리새인으로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력과 지위가 있었는데 정말 고생 안 하고 평안히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새롭게 변했죠.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화려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경력의 바울이 정말 가만히 있으면 성공 대로가 쫙 펼쳐져 있던 그가 이 모든 자랑을 자신의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렇게 자신이 부정하고 또 이단으로 여겼던 예수님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죽음의 그런 어려움 그리고 고난을 겪게 되죠.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가만히 있으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그 바울, 왜 이런 고난을 자처해서 받았을까요? 물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는 미쳤다. 너는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것임을 안 복음 전도자요. 또 자비랑 사역자요. 그리고 신약의 절반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로 평가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세상에 감당치 못할 놀라운 삶을 살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그 이후에 다메섹과 아라비아와 이 다소에서의 어떤 시간들 속에서 주님과의 충분한 어떤 관계를 또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바울만 그랬을까요? 우리의 성경 안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여기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노아, 아벨, 에녹,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사무엘 등등등등 이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과 그렇게 충만한 관계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 사람의 관계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이 사람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죄와
또 사망의 짐을 모두 대신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함께 하시는 이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바울이나 또 제자들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 안에 있을 때 결국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이런 관계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욱더 살아가는 정말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 있지 못하고 맹목적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충만한 삶의 기쁨과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